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아침 다른 데 가지 않고 주께 나온 여러분들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힘찬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받으라. 오늘 이 아침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도마가 믿지 못하였을 때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두 번째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인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제자들에게 오셨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도 삼아하십시다. 주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새벽에.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물을 정말로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흔한 볼펜이 어떤 볼펜이죠? 모나미 1호상. 모나미 사장님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1호상.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153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 볼펜. 또요, 이것도 구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또 찾으려니까. 이 모나미 153 볼펜, 이게 바로 그 153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예요. 바로 이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분이, 자신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래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시다. 시작. 주님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21장의 사건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특별히 기록했을까요? 아니, 성경은 요한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 있게 되었는지,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고기 잡는 사건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사건과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어떤 힘찬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함께 주님의 이 부활의 힘찬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힘찬 영향력이 우리 세움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의 힘찬 첫 번째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다시 어부되게 하십니다. 부활의 힘찬 영향력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바로 어부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사건과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매우 비슷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건 모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누가복음 5장 사건을 그래서 일부러 다루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고기 잡는 사건과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의 고기 잡는 사건은 굉장히 유사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유사합니까? 두 사건 모두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았으나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물을 던지실지를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사건 모두 고기가 가득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건에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사건이라고 해도 무방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해 보이는 이 사건 속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분 언제 하실까요? 그 후에. 그 후에. 여러분, 여기서 그 후는 언제 얘기했습니까? 부활 후에입니다. 부활 후에. 성경은 일부러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부활 후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가 어부였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부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다는 음부, 곧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세 개의 세계가 공존해요. 위로는 하늘,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래로는 땅, 이곳은 바로 모든 피조물이 사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땅 아래의 물속, 이곳은 바로 사단이 살고 있는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영원히 멸망받을 장소인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아래 물속. 그래서 이 바다는 바로 지옥을, 음부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그러므로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제자 삼으신 것입니까? 또 왜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까? 고기 잡는 일이, 즉 사람을 건지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 어부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너희들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똑같은 질문을 해봅시다. 왜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또다시 고기 잡는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맨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사건을 재현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다시 사랑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부활의 힘찬 영향력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다시 고기 잡는 사건, 이 사건을 다시 행하신 것은, 그들을 맨 처음 부르실 때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하신 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너희들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 사명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부활의 힘찬 영향력입니다. 사명 잃어버린 우리에게, 믿음이 작아져 버린 우리에게 다시 믿음 주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다시 사명 주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다시 소망 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을까요? 또 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 부활 설교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부가 되어라. 너희들 다시 사랑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오늘부터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하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힘찬 영향력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다시 사명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명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이 아침,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부활에 기뻐하면서 이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명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어부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을 할까요? 다시 한번, 나는 어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어부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힘찬 영향력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물을 어떻게 하세요? 찢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 누가복음 5장의 고기잡는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의 고기잡는 사건의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분 온전한 칠까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 제자들의 그물은 찢어졌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결정적인 두 번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에서는 찢어졌던 그물이 요한복음에서는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바다는 음부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는 그 음부의 권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물고기들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럼 먼저 누가복음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사실의 기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의 그물이 찢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이 제자들의 사도직이 완전하게 완수되지 못하고 그들이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도로서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잡혔습니다. 풍어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때의 사도들은 아직 이것을 완전히 다 담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이 이제는 사도의 직분을 이제는 완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누가복음 5장에서 찢어졌던 그물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였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불완전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자 그들의 그물이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주님의 공생애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천상의 메시지도 그들은 들었었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 또한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인생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놀라운 장면들을 그들은 친히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 목숨의 위협,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뒤돌아섰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자 그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놀라운 경험을 베푸셨던 그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무서운 괴물이 자신의 스승도, 스승의 가르침도, 스승이 베푼 기적도,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랍고도 경이로운 모든 일들도 다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 제자들이 건져 올린 그물은 고기는 많았지만 찢어진 그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때가 왔는데 언제 왔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오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요, 세례문답을 하는데 어떤 중학생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저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 제자들은요,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여러분 이 시대 아무리 어떤 유명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설교에 여러분 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누렸고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자 그들의 그물은 어떤 그물이었습니까? 찢어지는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그들의 그물이 이제는 찢어지지 않게 되었습니까? 부활을 경험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된 그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두 번째 힘찬 영향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견고해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하게 믿는 자만이 주의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시험 들고, 왜 우리는 맨날 사명 잃어버리고, 왜 우리는 맨날 교만하고, 왜 맨날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힘찬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멋진 설교 좋습니다. 신금을 울리는 메시지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간증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경험들 좋습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상당 부분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야, 당신은 멋진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살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산다라면 고난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순간, 죽음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순간 비겁하게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을 정말로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찬양한다라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부활의 두 번째 힘찬 영향력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물이, 우리 세움교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 부활의 힘찬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찢어졌던 제자들의 그물이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그런 그물이 되었습니까? 그들 자신이 대단해서였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들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들이 누렸던 이 부활의 힘찬 영광, 이 힘찬 영향력, 여기에 계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전도자로 어부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사명 감당하시고, 내가 어부임을 알고, 부활 성도라면 내가 어부임을 알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향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께 나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설교를 선포하셨으니 주여, 그 옛날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힘찬 영향력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사명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믿음 주옵소서. 힘을 잃은 자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명 잃어버린 자 사명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물, 찢어지지 않는 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 찢어지지 않는 그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착한 어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